287장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넘이시리라. 우리도 만나면 모두 구원하느며 영생 몽땅 달려간 다시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도 만나면 모두 원하느며 영생 몽땅 달려간 다시리 갔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밟고 빈단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도 만나면 모두 안오느며 영생 몽땅 달려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 내용이 9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16절까지 쭉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몇 시간을 거쳐서 중보 기도 속에 나타난 몇 가지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몇 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3절에 있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던 진리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전해온 진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왜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3단계
3단계에 있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는 부모로부터 왔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사느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산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목적 밥 먹고 그냥 잠자고 있는 거면 그냐? 아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처녀 총각 때는 몰랐어요. 어린아이 때는 더 몰랐어요. 젖 먹을 때도 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라. 아, 진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구나. 또 교회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참 신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이런 것을 볼 때, 아, 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는 것 당연하듯이 우리가 이래서 교회에서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구나.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내가 이제 연한의 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오라고 출석표를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하면 좋은데 막 부끄럽거나 예수 믿은 게 아직도 정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이 즐거움이 오늘 또 있어야 되고 내일 또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매일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뭐 남편이나 아내하고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싸우기 때문에 구원이 뭐 도망가 버리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은 한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식이 어떨 때는 싸움 걸고 해도 이거 뭐 그 있어봐야 뭐하냐 그러면서 이제 슬쩍 이제 피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가느냐? 천당 가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부활장인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부활이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고 자꾸 도망간다 그러면 내가 천당에 가는 확신이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언제 이루어지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어도 내 마음 안에 문고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문을 딱 오픈하면 주님이 싹 들어오시네. 여러분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래 이제는 내가 너희 집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해 주마 하시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도 보니까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밀이 있다. 비밀. 우리가 남의 집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모항실에 들어올 때 아무나 막 문 열고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문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번호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비밀번호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마음이 확신이 있을 때, 천국 열쇠, 천국 쇳대를 가지고 구멍에 딱 넣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요사이는 이제 뭐 비밀번호들이 이런 게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첫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자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여러분,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과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있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도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이런 자들이 곧 속량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볼 수 없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또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도 주시는 거다. 누리는 복. 여러분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사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비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만 있잖아요. 저는 일방적으로 막 설교를 하고 여러분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해 주셨을 때 예수님 이건 안 맞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저 사람 너무 키가 작고 저 사람 너무 키가 크고 나는 적당한데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듭난 사람만 간다. 거듭난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성경은 옆 사람과 같이 쓰면 서로 찾으라고 미루지 말고 좀 같이 찾으세요. 성경 못 찾으면 아내 보고 푹 밀면서 찾으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성경은 여러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할 때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땅에서 푹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식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가운데 이 땅을 누리는 복을 주신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린다고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낮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당이, 여러분 교회당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만은 아니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는데, 그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전에서 예배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첫째는 그 장소 성에 대한 복, 두 번째는 영이신 그분 앞에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단어가 뭐냐?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 혼돈. 여러분, 이 땅은 정말로 혼돈스럽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막 혼돈스러운 세상. 지금 우리는 혼돈스러운 세상. 무엇 때문에 혼돈스러우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우리는 그만큼 손해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중생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어디서 옮겼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를.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도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나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천당이 어디에 있느냐?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1절. 마가복음 13장 21절.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1절. 마가복음 13장 21절. 찾았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뭐한다?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해 주셨어요. 이러한 미혹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미혹의 영들이 오늘날 세상에 판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아닌 이단자들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구약 시대를 믿는 사람들은 나팔절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재림론이 있었을 때 뭐 12월 며칠인가 9월 28일인가 막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 벅석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럼 어디 있다 말이냐? 누가복음 17장 21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이 즐거움 그러면 너희 안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죠.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중생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스러울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자, 오늘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자, 한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라 그러는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혈과 육은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 아까 우리 보았는데요. 잠깐 한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여기 이 말하고 우리가 근거해서 같이 한번 읽으면 또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겨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13절 봅시다. 12절 13절 아까 우리 찾아 읽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무엇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기서 이 육통, 육정, 혈통, 뭐 가문, 뭐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아들이 그냥 따라가고 엄마가 예수 믿으면 딸이 그냥 막 한 천당 올라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개개인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것은 개인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했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없다. 혈통도 안 되고 가문도 안 되고 오로지 예수 믿는 개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었다 못 얻었다?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러한 우상숭배, 더러운 탐하는 이 모든 일들은 곧 유업에서 벗어난다. 유업에서 벗어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느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성경을 찾는 것은 성경에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기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정신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망의 권세도 다 이기셨어요.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는다. 상속받는다. 우리는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축복권도 주시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기는 자로서 상속받은 자다. 상속받은 자. 상속받은 자가 우리 앞에서 골로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자다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빼앗겨서도 안 되고 또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이 축복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결론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마귀들이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겨지지도 않고 아버지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인가?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찬양입니다.
겸손히 이를 섬길 때 외로운 일에 많으나 주주야 내게 힘주사 잘가 강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애난 너희들이 잘 인도하게 하소서. 부드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내 남자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이 즐거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셔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즐거움이 되게 하여